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가을이 주는 행복과 풍성함의 원인인 열매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교회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자, 오늘 또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로 사는 길 세 번째 비결을 나누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교회. 한 번 더요.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 예수께서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가득한 신앙과 교회로 사는 비결은 예수의 생명만 흘러 넘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교회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결단했습니다. 뿌리가 깊게 들여져 있는 나무는 이 시냇가로부터 물과 양분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올려진 인생과 신앙의 양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양분을 얻으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양분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양분을 얻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양분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생명샘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전하나? 성경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얻게 되는데 어떤 양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양분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공급받아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장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세상에 나눠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또 앞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석구석에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고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시대의 교회가 신앙이 생기를 잃어가요?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흡수했지만 뿌리만 머금고 있다면 열매는커녕 시한부인 나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영혼의 삶에 모시고 사는데 나누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거, 그 신앙 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가 있다면 나누고 공유하고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흐르게 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을 흐르는 공동체로 세워갔던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오늘 엄히 명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중에 오늘 6절부터 8절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온 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흐르게 했던 그 길, 자,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보면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제사 때 부어지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내가 유언과 같이 이제 곧 떠날 걸 생각하면서 너에게 엄히 경고하고 명령한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도 초라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수도 없이 교회를 많이 세웠다. 수천 명을 전도했다.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주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 속에는 위대한 사도라는 딱지를 떼고 그도 어떤 신앙인과 동일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업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고백. 나도 그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영적 싸움의 여정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했고 믿음을 잘 지켜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은사가 충만한 자였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처럼 디모데 너도 지도자 자리에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내라. 아주 진솔하게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라고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도보다 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역할을 주셨어요. 믿음이 목사라고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믿음의 경중을 재볼 때 더 큰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신 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직함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은혜죠. 근데 믿음의 경중을 재봤을 때 과연 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 많은 업적을 세운 직분자,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백 명을 전도하고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이룬 그 어떤 사람,
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를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그런 보여지는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지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전제같이 부어지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건데 달려갈 길을 잘 마쳤어요. 믿음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떨림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승리가 있는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의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기의 내면에도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계속 흐르고 흘렀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건강하기에 여러분 노년에도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힘있게 살아갑니까? 건강하기에 생명이 흐르기에.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목회하는 참신앙을 살아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히 명하면서 예수의 생명만이 흐르는 삶의 비결, 이 신앙의 비결을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떨림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흐르는 삶 첫 번째 실천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절 전도가 멈췄어요. 코로나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것 정당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적으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때를 얻지 못하는 이 시절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육과 돌봄과 섬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밖에서는 입술을 열어 전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설 때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귀가 닫혀지고 자기 욕심과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일지라도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며 가르치는 예수의 생명만이 흐르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모든 막혀진 관계를 뚫어가야 한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라. 말씀에 뿌리를 내는 실천.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갈 인격을 준비하는 것. 실천. 오늘도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신앙으로 사는 비결이다. 두 번째 실천은 뭐냐? 모든 막힌 담을 뚫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막힌 부분은 스텐트를 넣어서 뚫으시잖아요. 뇌에 막힌 것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보시잖아요. 뚫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막혀진 혈관을 뚫어 피가 흐르고 흐르게 하듯 예수의 생명은 사람과 사람으로 흘러가기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막혀진 관계를 뚫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막힌 담을 뚫어주셨는데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뚫어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흐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깊어요. 그 사람들을 다 나열해도 오늘 설교 시간은 물론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주목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고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마가의 삼촌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 바나바. 그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삼촌,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마가는 경건한 레위 족속 출신이었고,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개방된 기도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베푸셨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 또 있고요. 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란 마가는 촉망받는 청년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당연히 지도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있는 청년들 자꾸 세우고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마가도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서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저렇게 미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바나바는 그러나 많이 지금 성숙했어. 시간이 지나서 데려갑시다. 이 입장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바나바와 갈라설 때까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 미숙한 청년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마가가 집안이 훌륭하고 그래도 전도 여행 중에 보는 이 미숙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미숙한 청년 마가가 이제 성숙했음을 인정하고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결심하면 얼마나 큰 결심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게 말한 찍혔어요. 그럼에도 오늘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기도 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전제와 같이 부음됐다,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혀진 관계라도 뚫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열매, 사람의 열매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슬퍼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줄 사람이 열매인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남기는 교회. 그저 내 신앙만 가지고 나만 왔다 갔다, 나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 있는 신앙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신앙.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 마지막까지라도 이 관계에 막힌 자리를 뚫어서 그와의 이 회복의 관계 속에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뻥 뚫려지면서 그들 사이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제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려와라. 내 인생의 열매야 마가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므로 이 마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고 또 위로받고 과거의 연약한 미숙함에 대해서 점검하고 죄송해하고 더 성숙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 베드로와 사역을 또 했다고 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막힌 자리가 뚫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열매를 통해 마가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가 참고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어요.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낳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그분이 생명의 역사로 나를 주장하시는 줄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뿌리로부터 얻은 생명의 샘물인 예수를 줄기와 가지와 나뭇잎들에 나누고 공유하며 공급하는 이 흐르고 흘려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말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말라가요. 인생도 말라가, 교회도 말라가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력을 넘쳐나게 해서 열매 맺는 비결,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입술을 여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거 간증하십시오. 그거 전파하십시오. 귀를 닫은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모든 막힌 관계를 뚫어내어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엄청난 거예요. 입술 한 번이라도 더 벌려서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에 막힌 관계가 있다면 뚫고 또 뚫으셔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신앙과 인생으로 사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 주시는 가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세 번째 신앙의 결단,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신앙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